네, 이제 3월 첫째 주 목요 영사 나눔인데요. 우리가 3월 달에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좀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나쁜 좀 행동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마 거짓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오면서 어떤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화면에 보면 여자들이 흔히 하는 이제 거짓말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화장도 다 끝냈는데 이제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지금 이제 나간다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친구들 만났을 때 서로 이쁘다라고 뭐 칭찬을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질투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또 우리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혼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했던 잘못으로 혼나기보다는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한 거짓말 때문에 이제 더 크게 혼났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잘못을 한다거나 혼난 일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혼나야 되지만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반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타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5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이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속죄 제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이 속죄제라는 단어를 보면 이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빗나가다, 범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빗나가다,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죄제의 대상과 범위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속죄제의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다.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다. 깨끗하지 않은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며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는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죄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범위가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레위기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간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가장 낮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까지 돌봐주실 만큼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설사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나의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또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번 한 번쯤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거 하나쯤인데 괜찮겠지. 이런 안일할 태도로 우리가 죄를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 살펴봤듯이 죄를 차마 눈으로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결코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라고 괜찮다, 넘어가도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그 어떤 죄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제의 모습이에요. 왜요? 이 속죄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그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남겨진 또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또 점검해 보면서 또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하는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욱 거룩한 학생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할게요. 화이팅!